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갓 살해되고 산 길을 내게 보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예수의 피 안에서 성소 삶의 진입로에 이르고자 솔직함을 가졌다. 첫 번째 19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내 삶은 예수의 피 안에서 성소 삶의 진입로에 이르고자 솔직함을 가졌으니. 내 삶은 예수의 피 안에서 엔토 하이마티 예수. 예수의 피 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뭐 능력이 나간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는 둥, 뭐 병이 낫게 한다는 둥, 뭐 악재를 물리친다는 둥, 그런데 쓰는 하나의 부적이야, 부적.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뭐만 생각하냐?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그 피만 관심이 있어. 거기. 그러니까 그 피를 글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피가 흘렸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다 흡수해 버렸겠죠. 땅이 다 흡수해 버렸겠지. 근데 그 피만 늘 얘기해. 특히 기도파들, 은사파들 전부 예수님의 피. 그 피가 흘리게 된 과정이 핵심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나와 연관이 없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나와 연관이 있을 때만 그게 능력이 있는 거고, 나와 연관이 없는 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건 사탄이 주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피 없어요. 나의 피지. 여러분의 피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흘린 피예요. 나의 피예요. 그걸 예수의 피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린 피를 내가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대상으로 놓고 밖에서 지금 보는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예수의 피 안에서, 피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피는 흘려하고 지금 땅속에다 그때 없애버렸는데, 2000년 전에 피를 얘기한다면 예수의 피는 이미 땅속에 스며들어 버렸고, 비가 와서 다 지금 표면에 있는 피는 다 씻어져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란 말은 번역 안 했죠. 성소 삶의 진입로에 이르고자 솔직함을 가졌으니. 진입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솔직함을 가진 자 아니면 그 진입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진입이 불가능해. 못 들어가 하잖아. 진입로라는 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큰 도로를 가다가 샛길로 빠질 때 진입로. 골목에 들어가서 그 골목길에서 곁길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걸 이제 진입로라고 하죠. 에이소돈이에요. 에이스호도스예요. 에이소돈, 톤하교, 솔직함, 파레시아. 늘 얘기했던 솔직함.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솔직함 반대는 뭐예요? 거짓. 예수의 피 안에서.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니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물과 피 안에 오셨다. 여기는 본문은 예수의 피 안에서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내 피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음, 성소 삶의 진입로에 이르고자 에이소돈 톤 하견. 베드로후서 1장 11절. 왜냐하면 이같이 내 삶의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내세적 나라에 이르고자 진입로가 내 삶에게 풍성하게 접하여 공급될 것이다. 내세적 나라에 가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돼. 그 스타게이트라는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스타게이트 영화를 보면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 별에서 별 사이가 굉장히 몇 광년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동을 하려면 그 게이트가 필요하는데 이 별과 저 별의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고고학 이집트 그 어느 곳에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자의 그 어머니가 유품으로 줬던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진입로 게이트 별과 별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게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래요. 그래서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별과 별 사이로 갔어요. 어느 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지구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거기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학대하고 말이지 노동시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거기서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독재자가 이름이 뭐냐면 라야. 그게 히브리어로 나뿐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그게 나뿐이라는 뜻. 그러니까 벌써 영화인들은 성경의 헬라어나 히브리어 중에서 그런 그 단어들을 갖다가 인용해서 영화를 만들곤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디아블로스, 마귀, 그것도 좀 많이 갖다가 뭐 게임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돌아다닐 거야 아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입로라는 개념이 내세적 나라에 가려면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진입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자니까 그렇고 영적인 진입로예요. 그 영적인 진입로를 풍성하게 접하여 공급하게 될 것이다. 아주 좁은 길이지만 넉넉하게 갈 수 있게 그럼 하겠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 안에서 내 삶은 솔직함과 접근함을 가진다. 솔직해야만이 접근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 안에서. 그래서 이 솔직함이라는 단어가 파레시아인데 담대함으로 만약에 많이 번역했어요. 그 뭐 배짱 있다고 아니 좀 노는 애들이 배짱이 있지. 그럼 그게 담대함이라고는 우리는 담대함이 없는데 학교 다니면서 맨날 노는 애들을 피해 다니고 일진들 피해 다니는 애들은 담대함이 없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없는 애를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어? 접근할 수 있어? 담대함이 아니라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담대함이라 번역하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솔직함이에요. 파레시아. 두 번째 20절.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갓 살해되고 산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하였다. 이것은 그의 육체의 것이다. 오늘 이제 주제의 내용이죠. 갓 살해되고. 갓 살해됐다는 얘기는 금방 살해됐다. 조금 전에 살해됐다. 조금 전에 살해되고 살아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갓 살해되고. 그런데 이 갓 살해되고라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되었다고 그냥 의역해 버렸어요. 근데 사용체가 딱 한 번, 여기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참 동안 찾았어요. 이런 게 찾아내는 게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냥 번역 있는 대로 그냥 사전에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게 그건 젖먹는 거고, 원어를 인용을 해도 이런 걸 찾아내야 단단한 것을 먹는 거지, 그냥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하는 건 그건 젖먹는 거예요.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육체로 인하여 죽었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 투 카타 페타스마 갓 살해되고, 프로스 파톤 산 조산, 길 호돈, 여기 아까 진입로에가 그 호도스 앞에 에이스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호돈이 나오죠. 호도스. 내 삶에게 새롭게 하였다. 엔카이니조, 이것은 그의 육체, 사르코스일 것이다. 이것은 그의 육체이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이것은 그의 육체의 것이다 라고 번역한 이유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리고 보니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삶에 이루고자 갈라졌고 땅은 흔들려졌고 반석인 삶도 갈라졌다. 이 마태복음 27장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예루살렘 휘장은 그 누가 지었어요? 헤롯 성전 아닙니까? 응? 포로 이후에 수리했다가 다시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요. 근데 그게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성막에는 휘장입니다. 천을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천을 걷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걷고 들어갔어요. 그게 그래서 휘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의 휘장은 솔로몬 때부터, 그때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휘장은 미닫이 형식으로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이런, 우리 자바라 형식으로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 방과 저 방을 큰 손님, 많은 손님 와서 트잖아요. 이 방과 저 방을 트고, 또 적은 손님한테는 이 방과 저 방을 분리할 때 그때 쓰는 자바라 요 칸막이 요 가운데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열었다가 붙였다가 자바라니까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자바라를 열고 들어가고 닫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찢어져 있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그건 영적인 얘기지. 그 얘기, 그 휘장이 찢어진, 자기 속에 휘장이 찢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갓 살해되고는 프로스 파톤인데, 프로 더하기 스파죠. 살해하다. 전에 살해하다. 앞전에 바로 살해됐다. 그래서 갓 살해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 갓 살해됐다는 얘기는 여기 본문에 한 분 쓰였어요. 그래서 살해됐다는 얘기만 인용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되 살해당하신 희생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취하심이 합당하다.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갓 살해되고 부활한 산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새롭게 하였다. 내 삶에게 새롭게 하였다. 내 삶에게 새롭게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아니, 우리 이제 시골에 살 때요, 먼 친척을 이렇게 만나거나 얘기할 때
뜬물이 뛰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뜬물, 쌀 뜬물, 쌀 씻을 때 뜬물, 뜬물이 뛰어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같은 밥을 한 솥의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먼 친척이라도 아는 친척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이라도 이게 대소간이 아닐 때는 뜬물이 뛰어갔단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뜬물이 뛰어갔어요? 뜬물이 안 뛰어갔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새로워져요? 첫 것은 피 없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헤아려 새 것이 없지만 낡아지지 않는 새 것으로 바뀌는 건데 어디서? 안에서요. 엔카이니조 되었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엔카이니조.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니 히브리 10장 21절 23절 믿음의 성취 안에서 참마음으로 결합하여 접근하자. 참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또는 교인들 간에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예배도 뭐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예배가 그냥 널려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접근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접하여 위대한 제사장을 가졌으니 망각하고 산다고. 하나님의 집에는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죠. 근데 그걸 얘기를 왜 새롭게 해요? 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새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엔카인이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접해서 제사장이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은 항상 있죠.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접하여 위대한 큰 메가스 제사장을 히에리우스를 가졌다. 사도행전 7장 49절.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쉼의 장소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거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창조한 하늘과 땅가 아니라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땅 이게 누구예요? 첫 아담이에요. 이 첫 아담에게 내가 여섯날에 갈 테니 너는 나를 그때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섯날에. 그래서 그가 나를 받아들이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 말고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너 말고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 부분을 읽었어도 전혀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교회야, 저기.
히브리서 4장 14절. 어떤 교회는요, 그 4층, 6층 이런 그 빌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소 좋은 데 잡았다고 2층에 잡았어요. 근데 3층이나 4층에 그거 좀 싸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싸거든. 거기에 무당집이 들어왔어. 그냥 무당을 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위에는 무당이 푸닥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적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내 삶은 하늘 삶을 관통했던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동원의 예수스를 붙들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스와 동원해야 돼. 같은 말을 해야 돼. 딴 말을 하면 안 돼. 한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은 청와대와 당과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다른 소리가 나오면은 서로 이간질 시키죠. 지금 이제 이간질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놀아나면 안 돼요. 그 우리가 당청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번째 22절. 내 삶은 나쁜 공공의식으로부터 마음 삶을 물뿌림 받은 것이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게 된 것이니 믿음의 성취 안에서 참 마음으로 결합하여 접근하자. 깨끗해진 참 마음입니다. 깨끗해진 참 마음으로 참 마음과 결합하여 접근하자.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콧물, 눈물 막 쏟으면 깨끗해진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느낌은 받죠. 그런 느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이 깨끗해 정화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예요. 온 몸에 온 세포가 다 경직되어 있어.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 그 문제만 지금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막 콧물 눈물 흘리거든. 그때 몸이 이완되는 거예요. 몸의 세포가 이완되는 과정에서 몸이 쫙 풀리니까 콧물 눈물 흘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몸이 이완되는 기분이지 마음이 깨끗해진 게 아니다. 여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공공의식. 이거는 이제 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체의 도덕성, 죄성을 얘기하는데, 안팎을 얘기했어요. 안에는 마음, 겉에는 몸. 그래서 안도 깨끗하고, 마음도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몸도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몸의 안팎을,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취 안에서 참 마음이 됐을 때 그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 삶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안에서 불신의 나쁜 마음이 내 삶 중 누구 안에 언제든 있지 않을까 살펴봐라. 나쁜 마음, 좋은 마음, 또는 여기는 이제 참 마음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나 참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고요. 반대는 나쁜 마음이 되겠고, 또 나쁜 공공의식, 나쁜 양심, 이렇게 나쁜 마음이나 나쁜 양심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공공의식으로 번역한 양식은 나쁜 공공의식이에요. 나쁜 공적의식이에요. 이 나쁜 공적의식으로부터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참 마음과 결합하게 되는, 참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참 마음이 된 게 하나님의 마음과 결합하는 거예요. 참 마음과.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계약은 이러하니 그날 삶을 결합하여 저 삶을 향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법을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주고 저 삶의 통찰력 삶에 접해 저 삶을 내가 직접 기록할 것이다. 나의 법을 저 삶의 마음에 접해주고 기록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참 마음과 결합하는 거예요. 참 마음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성령의 법을 기록한다. 참 마음과 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야 돼, 내가. 그걸 동원이라고 했고요. 호모로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그가 해설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오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어떤 유의 어떤 것도 없는 찬란한 교회를 자신 곁에 세우려 하며 오히려 둘 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합니다. 예. 예.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안을 얘기했다면 에베소 5장 26절은 밖을 얘기한 느낌이죠. 이어서 믿음의 성취 안에서 참 마음으로 결합하여 참 마음과 결합하여 접근하자. 믿음의 성취 안에서 믿음의 성취는 사랑이죠. 열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성취 안에서 열매를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결과치에 거의 도달했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믿음의 성취 안에서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참 마음과 결합하여 메타 알레테노스 알레티노스 디네스 카르디아스 접근하자. 프로세르코마이. 히브리서 6장 11절. 그래서 네 삶의 각자 동일한 속도로 완성까지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묵묵히 보여주길 내 삶은 갈망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데는 10장이고 여기 본문은 여기 히브리서 6장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어디서부터? 믿음의 성취 안에 믿음에서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소망의 성취는 뭐예요? 열매죠. 마찬가지. 믿음의 성취는 뭐예요? 열매죠. 믿음의 성취는 두 단계를 띄어야 되겠죠.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단계를 띄어서 성취됐다면 사랑이겠죠. 네. 묵묵히 보여주길 내 삶은 갈망한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20절. 참마음, 참된.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가 내 삶에게도 통찰력을 주셨으니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려며 내 삶이 참된 자 안에 있나니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내세적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참된 자. 예수님에게도 물었죠. 참된 선생님, 참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신을 감췄죠. 그래서 참마음은 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된 자 안에 있을 때, 그와 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러므로 그로 인하여 저 삶에서 초월하여 내적 마주함에 이루고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삶을 완결성에 이루고자 구원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접근했을 때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접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데 그게 물리적인 접근이냐? 물리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영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접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인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자, 하나님께 다가가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자꾸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뭐하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뭐할게요? 우리가 야,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사람이면 사람 냄새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냄새 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접근한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이 아니라고요. 상태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표현들이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이 아닌 거예요. 5번째 23절. 기대지 않는 소망의 동원을 장악하자. 왜냐하면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다. 기대지 않는 아클리네스. 알파 더하기 클리노. 클리노가 기대다는 단어예요. 기대지 않는 알파, 부정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클리노. 소망의 동원을 장악하자. 소망의, 아까 여기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또 나왔죠. 소망의 동원을, 소망을 가진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호몰로기오를 장악하자. 움켜쥐자. 호몰로기안 테스, 엘피도스. 소망의 동원을 장악하자. 하테코. 장악한다는 것은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카타에코. 갖는데, 가지는 건데, 내리, 장악한,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소망의 동원을 움켜쥐어야 되는 이유는 그 소식이, 연결된 소식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소식이에요, 소식. 그 소식을 우리는 연결해야 돼요. 우리 그 명절 때면 꼬치 만들죠, 꼬치. 꼬치 만들고, 요 꼬챙이에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떡도 넣고 고기도 넣고 과일도 넣고 야채도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결된 거죠. 근데 이게 빼버렸을 때는 다 낫겠는데 이렇게 끼워놨을 때는 연결된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이 전부 낫게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결합이 되면서 뭐가 돼? 연결이 돼서 한 꼬치, 한 꼬챙이에 꽂히는 그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연결된 소식이라 해서 에판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직하다고요. 자, 기대다는 단어 갑시다. 마태복음 8장 20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삼도 굴을 갖고 있고 하늘의 새 사람도 둥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 기대다는 단어가 클리노예요. 기대지 않는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대다는 단어를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 기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도 지하철 같은 데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졸 때는 기대잖아요. 그런 걸 기대다. 뭐 기대다, 머리를 숙인다,
엎드렸을 때 뭐 일 됐다 할 때 전부 다 기대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 기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게서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정인삼 목전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좋은 호몰로기아를 호몰로기오했다.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인삼 목전에서 증인과 같은 말을 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해 왔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회상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논해야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뭐 자기 얘기하고 하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동원을 동의한 게 아니라 나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나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장악하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말씀을 장악하고 인내 안에서 결실해야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씨거든요. 말씀을 땅이 장악하고 있어야 돼. 말씀이 씨를 장악하고 있어야지. 말씀이 씨를 너는 야 어디서 온 굴러온 자식이냐 하면서 땅이 그 씨를 배쳐가면 뭐예요?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길가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장악해야 돼. 움켜쥐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결실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씨의 심음에 이르고자 능력을 얻어 성숙한 때에 출산하기를 소원했으니 연통하신 이를 믿음직하다고 여긴 까닭이라.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다는 얘기가 23절에도 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나올 거예요.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다. 연통하신 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까지도 쭉 그 족보에 나온 이들이 다 뭘 했어요? 이어서 소식을 저렇게 바톤 터치하고 예수님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합함으로 한 꼬챙이 안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식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꼬챙이 끼어야 쓸 수 있어요. 이게 연결시켜야만 세울 수 있어요. 이걸 섰다 시스템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식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마작 같은 그런 사각 기물이면 이렇게 쭉쭉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둥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뭐 찌그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못 세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하고 접합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착 끼어진다고 한 꼬챙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식들은 아브라함서부터 전해진 소식들은 믿음직한 소식이다. 나를 살리기 위한 소식이다. 믿음의 성취, 소망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소식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말라기까지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되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삶을 사랑과 좋은 말로 격려하자. 그래야죠. 서로 의지해야 돼요. 아까 기대지 않는 얘기 나왔었죠. 기대지는 않는데, 우리가 기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건데,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제 기댈 언덕. 그전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렇게 해서 의지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교회 안 나가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교회를 못 나갔어도 문제가 없네. 사는데 아무 시장 없네.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패턴이 바뀌어야지.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였어요? 기댈 언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지할 언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내 주먹을 밀어라. 교회 가서 맨날 징징 짜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 가자고 그러냐? 이렇게 거절을 하곤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의식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기댈 언덕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댈 언덕이 기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교회 생활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대지 않는 소망의 동원을 장악해야 돼요. 자유자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자유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을 홀로 설 수 있는 자유자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다 교회 나가버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각자 홀로 서기가 된 자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홀로 설 수 있는 원동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 교회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홀로 이렇게 자유자를 만들어 놓으면 다 떠나가겠지. 그러니까 감춰. 알려줄 건 안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을 것만 알려줘. 그러면 교회에 계속 기대겠지. 이건 사업이에요. 심리전이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여섯 번째 24절. 그리고 사랑과 좋은 일 삶의 격려에 이르고자 서로 삶을 깊이 생각하자. 서로 돕자는 얘기죠. 돕고 그 소망의 성취, 믿음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격려에 이르고자. 이 격려라는 단어 바로 크시스모스인데 크시스몬 격려에 이르고자 이 목적격인데, 이 단어는 격려 또는 격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격려로 쓰는 게 적당하다 해서 격려로 했고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는 격분. 그런즉 저 삶을 상호간에 갈라지게 될 만큼 격분이 발생하여 바르나바스는 키프로스에 이르고자 출항하려고 마르코스를 데려가게 되었다. 서로 이견이 발생했네요. 갈라지게 될 만큼 격분함이 발생했다. 서로 그 단어가 바로 파라크시스모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쓰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쓰면 격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과 좋은 일 삶에 격려에 이르고자 깊이 생각하자. 카타 노에오는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단어인데,
카타노에오는 뭐 깊이 생각하다, 자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떻게 내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의 들보를 자각하지도 못하느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깊이 깨닫지 못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각 이렇게 있어요. 스스로 자자에 있다 깨달아야 할 각자를 써서 자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있고요. 7번째 25절 마치 어떤 열국같이 내 자신 삶의 연합회를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가까이 초청하자. 그리고 가까운 나를 네 삶이 보는 만큼 더욱 그래하자. 이제 25절은 24절과 연관돼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과 좋은 일 삶의 격려에 이루고자 서로 삶을 깊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서로 돕자 하는 얘기인데 열국같이 어떤 열국같이 내 자신 삶의 연합회를 방치하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임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근데 이제 목적이 이렇게 약해지면 그냥 또 그 모임은 또 방치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회는 이제 목적이 뭐냐? 애들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떨어지면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어서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내 자신, 열국 사람들은 내 자신 삶의 연합회를 방치한다. 그러니까 끈끈하지는 않아요. 목적이 상실되면 서로 그냥 연락도 안 해. 그래서 방치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서양 열국 사람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가까이 초청하자. 그리고 위로하자. 그리고 가까운 날이 가까웠으니 가까운 나를 네 삶이 보는 거로 더욱 그렇게 하자. 날이 가까우니 무슨 날이? 재림 임재의 날이 가까우니 그 말이에요. 더욱 그리 하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대한 25절은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합회라고 된 단어는 에피 시나고게인데 시나고게가 아까 뭡니까? 회당이라고 했죠. 회당. 회합 또는 회당. 앞에 에피가 더 붙어서 그러니까 연회 또는 연합회.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걸 연회라고 쓰죠. 다른 데는 지방회, 다른 데는 뭐 노예 그렇게 쓰는데 거기서는 연합회, 연회 이렇게 얘기해요. 연합회를 방치하지 말고라는 단어 이제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엔카탈레이포. 이 엔카탈레이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엘리 라막사다니 했죠. 엘리엘리 그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 번역을 안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죠. N이 들어있으니까 카탈레이포. 레이포가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카타레이포는 던져버리다예요. N이 붙었으니까 안에 던져버리다. 그 안에 던져버린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하는 거죠. 애를 밖에다 던져버리면 그냥 던져버리다 카타레이포가 되지만 방 안에 그냥 놔두고 그냥 엄마가 밖에 돌아다니는 입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엔카탈레이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연합회. 그래서 형제 삶이여 내 삶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임재에 관하여 그리고 그를 접한 내 삶의 연합회에 관하여 내 삶을 탐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회. 내 삶의 연합회에 관하여 네 삶을 탐문한다. 제대로 연합회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목숨을 음부에 방치하지 않을 것이요 주의 성덕한 자로 부패를 알아보도록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음부에 방치하지 않고 건져낸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방치하다. 그때는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내 버리다 이렇게 그냥 직역하듯이 했는데 방치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정확하다 싶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그래서 형제사할마 나는 네 삶이 교훈 곁에서 배웠고 행하는 분열 삶과 덧삶을 주시하길 내 삶을 권면하며 저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여기 이제 권면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까이 초청하자 또는 위로하다. 직역하면 가까이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게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와요. 보혜사, 위로자. 그래서 이게 위로하다가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권면하다는 게 뭐 가까이 초청해서 가까이 불러서 가까이 초청하여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요새는 멀리 있어도 전화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적 상황적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가까이 초청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청와대에서 보니까 각 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이나 이렇게 모임을 가졌대요. 뭐 부탁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 그게 가까이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적은 당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모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서 모여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얼굴도 지고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제 파라칼레오. 그래서 분열 삶과 덧삶을 주시하기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주시한다. 그래서 내 삶을 권면하며 또 위로하며 해도 돼요. 저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가까운 나를 앵기주산 가까운 앵기주산 텐 헤메란 가까운 나를 네 삶이 보는 만큼 보는 거로 블레포 본단 말이에요.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블레포 루크 하는 거예요. 루크 영어로 네 삶이 보는 거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지구나 바다에서 먼 발치에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먼 발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면 어때? 점점 그 형체가 드러나잖아요. 섬도 아니면 저 멀리 다가오는 배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루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블레포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직관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포를 써요. 호라고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제 가깝다는 거리적,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의 단어예요, 블레포. 그런 내 삶이 보는 만큼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가까웠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뭘 서두르라는 얘기야. 사랑과 좋은 일 삶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깊이 깨닫자. 깊이 그렇게 생각하자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 네 삶도 오래 참으라. 네 삶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주의 임자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주의 임재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같이 그렇게 연합회를 방치하지 말고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챙기고 잘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제가 갓 살해되고 산 길을 내게 보이셨다.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냐. 나의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지 않냐. 우리가 이제 그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목적지가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일 때, 그때 어때요? 힘이 불끈 나잖아요. 그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때 힘이 불끈 나. 그래서 그때 되면 그냥 눈앞에 그 결승점이 보이니까 딱 운동장 안에 거의 이제 들어서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아우성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힘이 벌떡 나. 그때 없던 힘도 젖먹던 힘까지 다 우리가 쓰면서 마지막 그 결승점을 골인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내 삶은 예수의 피 안에서 성소 삶의 진노에 이르고자 솔직함을 가졌으니 휘장으로 인하여 갓살되고 산 길을 내 삶에게 보이신 것이다. 믿음의 성취 안에서 참 마음으로 결합하여 접근하자. 기대지 않는 소망의 동원을 장악하여 사랑과 좋은 일에 격려에 이르고자 서로 삶을 깊이 생각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